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드디어 제28기 등불학교 6주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등불학교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등불학교에서는 계속 무엇을 배우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죠. 어느덧 등불학교도 이 학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등불학교 오늘 시간은 6주차 6번째 시간이죠. 두 길, 두 선택, 지혜와 파멸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 속으로 힘차게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여러분, 매일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의 선택을 하면서 지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을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들을지 말지, 또 밖으로 놀러 갈지 말지, 공부를 할지 말지, 친구를 도울지 무시할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작고 큰 일들, 그러한 선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선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방향을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에도 두 개의 큰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9장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길일까요? 네, 첫 번째는 지혜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길이에요. 이 두 개의 길 중에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일까요? 네, 맞아요. 생명의 길은 지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은 미련한 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개의 길로 초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말씀이에요. 잠언 9장의 처음은 지혜가 멋진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지혜는 아주 멋지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등장해서 집을 짓고 7개의 기둥을 세우고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열심히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지혜의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파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장면을 상징한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구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잠언 9장에서는 지혜는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지혜는 돌이키라고 말하고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까지, 일상에서 자주 먹는 그 식탁에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혜는 7 기둥으로 완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진리의 집이에요. 또한 지혜는 무엇을 준비했어요? 포도주와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에서 돌아서서 진짜 생명의 길로 와. 내가 준비한 것을 먹고 명철한 길로 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지혜가 생명의 길로 가는 초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지금 지혜의 길을 선택하겠니? 아니면 미련한 길을 따라가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미련한 길입니다. 지혜와는 반대되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미련함이라는 여인이에요. 시끄럽고 무지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지혜의 초대와는 정반대의 초대를 합니다. 그건 바로 미련한 길로 가는 초대예요. 이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감 넘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와.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와. 겉으로 보면은 마치 똑같이 들려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지혜의 식탁은 정직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면 미련한 식탁은 어떻게 생겼어요? 도둑질한 것들, 그리고 몰래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많은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것은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오히려 더 재밌을걸, 이런 속삭임하고 같은 거예요. 또한 야, 선생님하고 몰래 하자, 부모님 몰래 보자, 거짓말 좀 해도 되지 라고 속삭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남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멋진 것만 생각하는 마음과 같아요. 남들은 짓밟으면서 자기만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과도 같아요. 남들이 고통을 받아도 자신은 즐겁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모든 생각들은 옳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미련한 생각들이고 좋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생각들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죄. 이런 유혹은 여러분들 항상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미련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집으로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고 스올에 있다 라는 잠언 9장 18절 말씀과 같아요. 스올은 구약에서 죽음과 멸망을 상징해요.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겉보기에는 괜찮고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답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답을 몰라도 그냥 옆에 사람 거 몰래 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친구들을 따돌리면서 쟤 좀 따돌리자, 같이 무시하자 하는 나쁜 생각과도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인데 공부하지 않고 밖으로 놀러 가서 놀면서 책도 안 보고 공부도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말들은 바로 미련한 유혹의 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엔 재미있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죄책감과 후회로 멀어지게, 우리의 좋은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가게 만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뭐였어요? 지혜의 길. 두 번째 말씀 뭐였어요? 미련한 길. 자, 이렇게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잘 따라하셨어요. 지혜와 미련함의 차이는 단지 선택한 결과의 차이가 아니에요. 진짜 차이는 어떤 거예요? 네, 태도와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해서 혼났을 때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잘못해서 혼냈을 때 어떻게 해요? 화내고 짜증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화만 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처럼 혼났을 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즉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사실을 들었을 때 화내지 않고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존경하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해요.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성격 좋은 사람도 아니고 시험을 잘 보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또 누군가가 조언하면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남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혜는 지금 당장 보여주는 행동보다 꾸준히 쌓이는 태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등불학교 친구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면서 들으면서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초대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지혜로운 길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초대가 있었죠? 첫 번째, 지혜의 길로 초대. 두 번째, 미련한 길로 초대. 자, 두 가지 초대 중에서 우리는 지혜의 길 초대에만 열심히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초대에 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혜의 초대의 길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오라,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준비한 길로 나와라. 너에게 진짜 생명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 곧 참된 지혜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지혜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 엄마, 아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주차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어느덧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하나의 강의만 들으면은 등불학교는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 계속해서 복습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몸 건강히 지혜로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